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러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위스 출신으로 존경받는 법률가이자 정치가이자 학자인 칼 히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칼 히티의 주장대로 얘기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위대한 사명을 선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는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죠. 오늘 너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의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세 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그 세 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첫째는 뭐니 해도 금이 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딸은 금보다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엄청난 보석들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의아해한 거죠.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닌 소금이라고? 소금은 가치도 없는 것이고 너무 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장 귀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셋째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아버지 되시는 임금이 아무 얘기를 않고 이제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임금의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식당으로 가서 셋째 딸이 아버지의 음식에 소금을 하나도 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소금을 넣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갖다 주었대. 아버지가 이렇게 먹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요? 너무 맛이 없어. 왜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 막 당장 소리를 쳤지 않았겠어요? 그때 막내딸이 막 가서 얘기해요. 왜 이렇게 음식에 대하여 맛이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만들 때 뭘 넣지 말라고요? 소금을 넣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소금이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싸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것을 내가 싸다고 하니까, 가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막 귀한 우리 아버지 임금이 드시는 음식에 그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것을 넣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가치 없는 소금을 넣지 말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 되신 임금이 깨닫게 돼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 금이 없어도 살고, 그리고 보석이 없어도 살지만 뭐예요? 소금이 없으면 정말 가치 없게 보이는 그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소금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가치가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너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너희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한 번 더 하십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왼쪽 한번 보고 다시 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서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세상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의 장소와 대상은 한마디로 어디예요? 세상. 예,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 땅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띄었으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띄워주시면 좋아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모든 민족으로 뭐요? 제자를 삼으래요.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세례를 베풀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요?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어디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20절, 19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그래서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세 가지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감당하라는 게 아니고 어디요? 저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삶.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 소금이 아주 귀한 것만큼 비싼 가격에 팔렸대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때때로 군인들의 월급을 돈이 아니라 이 귀한 값비싼 소금으로 치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같은 이 따뜻한 열대 지방에서 고기를 먹을 때 또 음식을 또 오래 보관하고 먹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선반이나 창고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소금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음식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죠?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굉장히 귀한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이고 우리가 또 상대해야 될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로지 그냥 교회 앞에,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귀한 존재이고 또 아무리 귀한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이 오실 때 혹시 마음이 그렇게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은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야 되고 또 나름대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감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레임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막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와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힘든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혹은 또 그냥 눈빛만 봐도 그래, 너도 세상에서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해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에 여러분이 나올 때 그런 마음의 설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설렘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설렘이 교회 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그렇게 주 앞에 예배를 하고 교회당의 문을 탁 열고 내가 가정으로 향할 때, 그리고 세상 나의 직장으로 향할 때,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나의 사업의 터전으로 향할 때에도 그와 같은 설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정으로 가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가는 그 직장과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올 때만 그런 설렘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다 마치고 주 안에서 형제들과 교제를 충분히 누린 이후에 교회당 문을 딱 열고 내가 가정으로 가면서 직장으로 가면서 사업의 현장으로 가면서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정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직장을 내가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사업의 현장을 내가 변화시킬 것인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설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런 사명감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스 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역자들, 사제들, 목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라면, 교회를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목사는 교회에 파송된 성직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파송된 성직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스킹의 말대로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들입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직자인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파송받은 직장에서 그런 성직자의 의식을 갖고 그런 성직자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면, 또 가정의 모든 주부들이 가정에 형편이 열악하고 갈등과 상처도 있고 어두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성직자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다면 여러분 직장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의 터전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 또는 전제가 뭐냐? 이 세상이 영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영적으로 썩지 않고, 안 썩어서 부패하지 않고 세상이 어둡지 않아,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세상에 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으로서의 살아가야 돼. 세상을 쫙 비치는 삶을. 세상이 너무 썩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썩지 않도록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과 다른 구별된,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는 구체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려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죠, 나는 이제 빛이니까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당연히 그 예수님 빛, 생명의 빛을 얻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딱 영접한 자는 그 생명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반세차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너무 반세차이고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장 8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주님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나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빛을 내가 이렇게 받아서 나도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이제는 어두움에 옛날에 살았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어두움에 살지 않아야 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빛을 받은 사람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밝은 빛이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빛을 쫙 비춰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이 반세차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두운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빛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 부패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는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과 관련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음담배설하고 헐뜯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과 관련하여 그들과는 구별된 말을 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위로 죄를 짓는지, 음란하고 도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모든 그들의 그릇된 행동과는
정말로 구별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구별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것과는 우리가 구별된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다. 자신이 희생하여야 된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그 음식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음식 속에 그냥 소금이 그대로 이렇게 위에만 있어 봐요. 그러면 음식이 썩지 않아요? 썩어요. 음식이 어떻게 해요? 다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음식에 깊숙이 싹 스며 있어야만 되죠. 소금 자체가 결정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녹으면 그게 완전히 물처럼 없어지죠. 그 희생해야 돼. 자, 세상이 어두워요. 근데 어두움을 화내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초가 있어야 되겠죠, 빛이. 근데 초가 있는데 초가 녹질 않아. 불이 붙지 않고 그대로 그냥 초 자체로만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불을 붙이고 그 초가 자기 몸을 다 태울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이 세상에서 희생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좋거든요. 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뭐만 해요? 말로만 말은 막 총선유세요. 너무 막 그럴싸하게 딱 하는데 삶을 딱 보면 손끝 하나 되잖아. 다 뭘로만 해요? 말만. 손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식, 그죠? 가식. 그런 사람 엄청나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우리가 따라요? 안 따라요.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무슨 차관, 부동산과 관련하여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정책을 냈는데 실상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재투자를 하고 말이죠. 아무리 그런 사람이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럼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는가? 지지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있는 것마저도 다 내어놓고 다 버리고 또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죠. 오늘 내가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에서도 전혀 희생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내가 전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안 돼. 도리어 어떻게 책망만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고 그럴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역설적으로. 거기서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안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돼요? 썩어져야죠. 희생해야 뭘 얻어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밀알이 그대로 있어. 희생하지 않아. 안 죽어. 나는 안 죽어야지. 나는 희생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냥 그거 그대로 있어. 이 참 역설적이죠. 희생하는 것.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죠? 한 알 썩어져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놀랍게 그 한 알이 한 알만 얻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막 자기 거 쓰려고 않거든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막 해요. 그럼 열매 없어요. 그런데 막 자기가 희생해요. 힘들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질이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져요.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요. 희생. 그럼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이기도 어때요? 무시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희생?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도 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직장에서요. 직장에서 진짜 희생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일을 조금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는 엄청나게 거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직장의 그 주인들에게 상사들에게 막 어마무시한 막 비판을 가하죠. 그렇지 않아요. 희생해야 뭐요? 열매를 변화가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희생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엄청난 어마무시한 희생을 해야만 그렇게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희생. 그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교도소 있잖아요. 재소자들의 50%가 과거에 다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정치인이든지 사장이든지 누구 60%가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계로만 보면 한국의 모습이요.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런 아주 부패한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한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제 아무리 어둡고 부정부패가 극심해도요. 적은 수의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요.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근데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이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어도 부패를 방지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바다 있죠? 바닷물 짤까요? 안 짤까요? 근데 그 짜게 하는 그 소금의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0.7%만 뭐예요? 소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바다를 짜게 하는 것이 0.7%의 소금 염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바다가 신선함을 유지해요. 이 육지에서 아무리 더럽고 엄청난 그 물들을 바다로 계속 흘려 보내도요. 그 0.7%의 염분이 그 바다를 어떻게 정화시키고 깨끗한 물, 신선함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가 왜 기독교 국가가 된지 아십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아주 적은 무리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그 엄청난 로마를 복음화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사는 비천한 노예들, 부녀자들, 그들이 그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하고 타락한 이 로마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많은 것 희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 가정에서의 적은 것, 직장에서의 적은 것, 그렇게 하면 주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시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빛이 막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럼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부패하고 썩어져 있고 어두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삶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설렘과 그 감격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가정으로 가고 세상의 직장으로 가고 세상의 사업의 터전으로 이 사회로 나갈 때 그런 가슴 설레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직장을, 이 사업의 터전을,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하여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 내가 이룰 그 엄청난 변화된 이 직장과 가정과 이 사업, 이 사회를 아버지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는 저희들이 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음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해가오니 주님 도우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